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범죄합니다. 맞나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이 3장의 말씀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쭉 나열하고 있고 2장에서도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 대체로 1장에서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죄가 없으셔야만 했냐?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3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3번 중에 2번째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날 하루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는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제사의 과정이 있은 이후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마냥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그 장면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완전하신 신이셨고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것만 하셔도 되는데, 또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또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정해진 거였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과정 속에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이고 어느 정도의 고난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당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즉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부활로서 그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대제사장 중에 온전한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구세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종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받아야 할 자의 뜻에 대한 계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순종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그 뜻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믿어질 때 순종은 그러한 뜻에 대한 자연스럽고 한결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99%의 믿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를 믿어야만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은요, 마찬가지로 그 100%의 믿음에 따른 결과로서 나오는 100%의 순종이어야만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에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순종은요, 그 순종을 받아야 되는 분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랑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말씀이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어제 나눴던 묵상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던 종들이 나오더만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었어요. 군말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을 술 항아리에 부으라고 했었던 그 명령은요, 사실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100%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술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일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아들의 모습도 상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원독자인 핍박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당시에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자신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해서 죄가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또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은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리는 100%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